그리고 이번에 요 책을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요 책을 내기 위해서 왔는데 현실 문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십시오. 책 팔러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책 팔아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14권 정도 책을 제가 냈는데 지금까지 낸 책은 기사문을 정리하는 거라면요. 그냥 팩트 쉬트라면은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살을 갈고 피를 녹여가지고 쓴 책입니다. 꼭 한번 사보십시오. 사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시간과 때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쉽게 썼습니다. 재밌게 썼습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인데 서양 철학자들이 다 언급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읽히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기도의 방향을 말씀드릴 필요가 굳이 없고 또 유튜브도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바 유튜브 보십시오.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시면 충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들여다보면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현실은 나라의 형편이든 민족의 형편이든 열방의 상황이든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예수를 모실 때가 멀지 않을수록 더 참담하고 참혹해질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겪으셨던 교회의 방역조치 집행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가야 됐던 혹독한 시련을 되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교회가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하철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확진자가 한 명 나와서 이 사람이 만약 기독교인이고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러니까 중국에만 있는 방역정책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모르게 공산당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미국에 3년 있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선 벌어진 겁니다. 워낙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이 권력의 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의 그런 정책 실패를 교회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희생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지하교회 같은 생활을 5년 경험을 한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중국처럼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해지면 북한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짧게나마 체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에스겔 골짜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세상은 끝으로 갈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 현실이 어렵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심해지고 미국은 자유무역을 집행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게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바이든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WTO를 가지고 한국의 사보타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힘든 터널을 여전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에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도 지금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푸틴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동원령을 내려서 20만 명의 러시아 청년들을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시키겠다라고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종말적 사건들하고도 맞물려 있는 게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가 침공을 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밀 생산 1위, 2위 국가예요. 해바라기 우유는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량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에 어떤 조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과 함께 기근이 있다 그랬죠.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코로나 팬데믹 3년이라면 전쟁이 있고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환율이 치솟고 또 금리가 코로나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다들 어렵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다시 빨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많이 풀렸던 돈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치솟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자재를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환율이 치솟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더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 전기차, 좀 뭐 한국이 점점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전기차에만 세금을 때리고 녹록치가 않은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빗대 보면 사실은 예언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우크라이나 전망 하더라도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암시적인 표현들이 많단 말이죠. 종말에는 세 가지 전쟁이 있다고 나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사실은 정확히는 마곡 땅의 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다 뒤죽박죽으로 하나의 전쟁, 마지막 때는 전쟁이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나눠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기 전에 첫 번째 종말의 서막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첫 번째가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거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표현되어 있는 게 마곡 땅에 있는 곡왕 로스라는 지역에 있는 그 곡왕이 두발, 데메, 메델 같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으로 따지면 로스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터키 같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중동 나라들과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시작이다고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전이 끝날 기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좀 희한하게도 말이죠. 뭐 희한할 건 없어요. 놀랄 것도 없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터키하고 연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그 결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도 성경대로 지금까지 성경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경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충분히 무화과 나무가지 비 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종말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나오냐면요. 이 마곡 땅의 고개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터키, 중동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면서 중동 전쟁이 크게 비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불의 전쟁, 뭐 핵전쟁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중재하는 10뿔과 7머리 가진 붉은 용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연합한 나라들이 또 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나옵니다. 바로 이 붉은 용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진짜 마곡 땅의 고광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차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연합을 더 강화시키면서 이 전쟁을 중재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곡 땅의 고개 전쟁을 점점 중재하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정치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많은 개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확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7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돼 있고 20만 명의 동원령을 내렸는데 20만 명의 동원령이 이스라엘까지 편입시키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비화되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곡물 생산 세계 1등, 2등이기 때문에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도 점점 심해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중지시켜 보려고 화해 협력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던 차에 전쟁이 더 커지면 어쨌든 화해 협력시키고 중재하려는 의지는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마곡 땅의 고광의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것을 유럽의 10뿔과 7머리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의 나라들이 개입을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조약이 많이 맺어지면 중동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위한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 모르죠.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지 잎이 연해지고 있구나. 조짐이 오고 있구나. 코로나 시대라는 게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할
그 환란과 시련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전쟁이 평화한데 한 이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7년이거든요. 한 이래의 평화 조약을 유럽의 지도자가 맺고 3.5년 동안 평화한 때를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짓도록 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 분향을 올릴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거 제3성전 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3성전 재건하기 위한 붉은 소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붉은 소까지 준비되어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은 다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이러다가 진짜 세상 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자꾸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느꼈던 감각일 겁니다. 그렇게 3.5년이 지나면 평화한 조약을 한 길에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적그리스도가 깨고 자신의 우상을 제3성전에 밀어버리고 세운다고 돼 있어요. 우리 제3성전이 세워지고 자신의 우상에 대해서 절을 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유명한 666을 강요한다. 이게 마지막 3.5년 동안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곡 땅의 고개 전쟁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하는 건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3년 뒤에 될 수도 있고 3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300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심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기근의 조짐도 심해지면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의 평화와 번영과 풍요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느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으로 와보면은요, 한국 상황이 종말적 흐름에 맞물려서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좋으냐? 여러 가지를 다 떠나가지고 교회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재명 씨는 LGBT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공공금융기관에 15% 이상 의무 채용하겠다고 공언했던 사람이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목사들은 구속하겠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일종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정치는 아니에요. 유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뭐 사실 기대했던 분들도 있지만 뭐 기대만큼 못하다는 평가가 많죠. 그러다 보니 지지율이 지금 20%밖에 안 나오고요. 그 검사들이 원래 또 욕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뭐 미국 방미를 해서도 뭐 이상한 욕설이 나오고 나오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 현실을 봐도 일종의 복합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현실, 종말적인 조짐들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이때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방향 자체를 잡지 못한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은 애식의 골짜기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는데 더 조금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다지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 우리의 지적인 유의를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거든요. 이런 때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치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자밥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순교하는 것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인데도 이런 캄캄하고 어두운 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이때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자바이 비비는 걸 두려워하지 않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이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신이 충만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과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신이 당신들에게 부어지길 원한다고 하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 시대와 때에 대해서 분별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란하고 혼탁하고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당신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이 부어져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중보하면서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 시대와 이 때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왜 살게 하셨는지, 2022년 10월에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 콜링입니다. 왜 사는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조차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해지면 그 부르심의 소망, 콜링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얼마나 풍성한 포도송이보다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의 힘의 강력이, 디바인 파워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강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강력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믿으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얘기기도 합니다. 제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충분한 이해를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책 보세요. 책 사서 보시고 유튜브 보십시오.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15분에 아주 짧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판소리 한 거예요. 판소리 한 겁니다. 그런갑다. 좀 어렵구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지,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깜깜하고 칠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상황과 현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거예요. 일이 너무 안 풀리고 꼬이는 거예요. 답답하고 갑갑한 겁니다. 자, 이 답답하고 갑갑한데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주님은 이기라고 명령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김정은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푸틴이나 시진핑, 그 어떤 세상의 군왕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언하니 북한의 우상 제재가 무너지려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선교의 길이 열리려고 하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표징이 따른다. 반드시 사인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나가면 원래대로라면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꼬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다들 술 먹고 죽기 살기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회식하라 그러면 빠져야 되고 주일날 일하라 그러면 일할 수는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잔인할 정도로 지독하게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세상을 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청년들 보면은 너무 순하고 너무 여린 친구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추하도록 악한 세대의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 순하긴 한데 그래도 열이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저 지독한 사람들,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 도망가는 데가 신학대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은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같고 점점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탄압받고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야 대단하다라고 적어도 3, 40년 전에는 여겼었는데 지금은 야 교회 다니면서 비아냥거림 받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명확히 얘기하셨단 말이죠.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로 전략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머리가 되게 돼 있어요. 머리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될까? 저의 의문은 이겁니다. 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경건하게 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어린 시절에 기도는 응답되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오게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되는지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너무 우리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현실 얘기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제가 계속 말씀 인용할 테니까 그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련, 환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 세상 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탓이라고. 당신들 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수용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을 돌이켜봐도 기도하는 교회들, 부르짖던 교회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히려 정부가 시키는 것보다 더 앞장서서 방역 지침에 따라가서 아예 교회를 셧다운해버렸던 데는 그렇게 어려움을 안 겪었단 말이죠. 물론 이후 3년 지난 뒤에는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당신들이 겪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지존자의 뜻을 당신들이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잘 안 풀린 건 네 탓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어느 정도 겪으셨을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 명함을 한번 내미시면은 제가 그냥 찢어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부딪히는 성격이기도 한 것도 있겠지만, 소송 당한 것만, 이게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당한 소송이 13억어치 정도 돼요. 검찰, 경찰, 법원 불려가면서 하지도 않았다는 걸 했다라고 네이버 첫 화면에 나오고 한겨레 신문 사설로 제 이름이 나오면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뭐 특집 기사로 뭐 한겨레 21에서 다루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기자라는 직함을 제일 싫어합니다. 기자는 한국에서
사람들을 파헤치고 거짓과 선동을 하는 사람들로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하지 않은 걸 했다라고 조작하고 날조하는 데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영역이 제일 썩어 있단 말이죠.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싫어서 정말 살기 싫다라고 고백했던 적도 많단 말이죠. 인생에 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박사 공부까지 했지만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그 면접할 때 교수들하고 싸웠거든요. 마지막에 그 학위를 받을 때. 근데 교수가 완전히 좀 성향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원래 5분 정도 인터뷰하고 끝내는 건데 한 30분을 설전해 버리다가 결국 이제 잘렸습니다. 제가 법대로 들어갔지만 저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루도 해본 적은 없고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을 나중에 했지만 저는 목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사자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나? 그냥 경건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시련, 환란, 고난을 겪는가? 마지막 때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질 텐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지존자에서 당신이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보다 못하죠. 우리 순도가 99%인 사람들이에요. 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순도는 90% 이상입니다. 내가 제 강연에 아주 독강의로 유명한 강연인데 이 강연에 앉아서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순도 99%라고 제가 보증수표를 딱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순도는 굉장히 높은 분들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실수와 우행을 많이 하는데요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순도는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순도 10%, 15%, 17%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경건해요. 우리는 더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하니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99%의 사람들을 100%로 만들어야 돼요. 2%의 불순물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15%, 17% 데리고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메가처치의 목회자라 하더라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대형교회 목회자는 쓰기가 어려운 게요.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서 아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누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관행대로 가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써야 되는데 오직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있어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 99%인 사람들, 98%인 사람들, 97%인 사람들이 끄집어내다가 포도즙 틀로 아주 지공지공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역사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주시죠.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원래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원래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의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게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 한 명을 때렸는데 하필이면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냐 말이에요.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가 됐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면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사람이 없는 곳,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죠. 이 광야에서 40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 40년 동안 어땠겠냐 말이에요. 온갖 상실감, 후회,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애국 왕자로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은 아무 달란트도 없지만 그때는 100달란트, 1000달란트가 있을 텐데 유대 백성들이 구원하기 훨씬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말이에요. 억울하죠. 여러분들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이 결정만 안 했으면, 그때 이 사람만 없었으면, 이대 앞에서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평생 고생하고 안 살 텐데. 얼마나 억울해요. 지나놓고 보면 인생이 후회투성이란 말이에요. 이 억울함, 원통함, 섭섭함, 이 처절한 상실감, 그리고 가장 지긋지긋한 절망감. 우리 현실은 깜깜하니까 낙심낙담하는 것들. 모세가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거죠. 요셉도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자였는데, 아니 제일 나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품성이 제일 나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억울하게 노예살이시키고 옥살이를 무려 13년을 시켰다고 나와요. 1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은요, 욥의 고난이라는 것,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욥과 친구들 얘기 모두 다 맞는 얘기예요. 욥이 하는 얘기나 친구들의 얘기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칭찬하시고 친구들은 지적을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내 탓이군요.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욥기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욥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내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회개합니다라고 끝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아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번제로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분명히 남편 때문이에요. 이 인간 같지 않은 놈 만나가지고 평생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삐까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네가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1%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1%의 침전물들. 남편이 잘했건 못했건 자녀들이 잘했건 못했건 이거는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나를 공격하고 공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손을 빌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침전물들, 이 불순물들이 예수님으로 다 깨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99%의 사람들이 100%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수고로 시편 107편 이어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아니 이게 고난을 겪지 않으면 시련과 환난을 겪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낮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완전히 벌레처럼 밟혀야 그래야 내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전능자의 마음을 떠나버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자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고가 있어야 마음을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제서야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주고 그 얼근조를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모두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 죄,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아니 쟤네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얼렁뚱땅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창념에 빠지기도 하지만 나는 그래도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을 40일도 해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계속 남마처럼 꼬여나갈 때 모든 인간의 옛사람 겉사람은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아직도 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토해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은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깨닫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로 마음을 낮추시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죠.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미국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봄철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곰들이 와요. 집 앞으로 곰이 옵니다. 월요일에만 나와요. 왜냐면 월요일에 쓰레기통을 꺼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고 옵니다. 곰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실제로 곰을 여기에서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제가 밤에 나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밤에 곰을 보면은 집 앞에도 밤에 곰을 보면은요. 동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사람이 무슨 인형 탈을 쓰고 온 것처럼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요. 또 어슬렁거려서 심지어 두 발로 걷고 올 때는 이게 동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얘네들이 음식물 쓰레기통, 특히나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중국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요거를 깨버리고 이 비닐 박스 같은 거를 꺼내다가 바위 위에, 거기서 또 몇 미터 떨어진 바위 위에 털 엉덩이를 깔고 앉고 이거를 툭 뜯으면서 여유 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요, 야, 푸야 하면서 막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밥캣 링스라고 해서 한국말로 이제 살쾡이, 신화소니, 이게 밥캣 링스입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있어요. 밤에 다니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10분만 올라가는 뒷산에 쿠거라 그래서 그게 아메리칸 라이언인가 뭐 그럴 거예요. 쿠거라고 사자보다는 좀 작은데 일반 큰 개들보다 훨씬 더 크게 생긴 사자, 좀 작은 사자 같은 게 있어요. 숲에서 불빛만 눈 하나가 요 정도 되는 게 요 정도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얼굴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이제 밤에 이제 원래 밤에 산책은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산책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이제 숲에서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쳐야죠. 너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슴 같은 게 이제 동네 개미처럼 막 돌아다니니까 가라 그래요. 저는. 저희 집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그 레이크가 최소 10개가 넘어요. 호수가. 그 호수들은 대개 산을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산 위에 녹색 물빛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 데서 낚시를 하면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떠나기 싫어요. 제가 잘 아는 포인트, 그 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면은 1시간에, 이 낚시꾼들 얘기는 과장된 게 많아서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1시간에 최소 10마리에서 15마리가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모기떼처럼 나와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 가지고 먹는 게 아니니까 일단 손바닥만한 게 별의별 종류가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떼가지고 보내는 게 귀찮을 정도로 나온다. 가을이 되면은 팔뚝보다 더 큽니다. 셀몬. 연어들이 저희 동네 그 작은 개천 같은 데로 몰려와요. 그럼 깊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데 연어들이 몰려오는 거 보면은요, 이게 뭐 어디 영상에서 본 적도 없고 사진으로도 본 적도 없는 세상이 있단 말이죠. 그 블랙베리라고 해서 저희 집 뒤에 제일 많은 잡초들이 블랙베리예요. 그 블랙베리 그 베리 종류죠. 근데 검은색 베리. 이거 사람들이 먹지를 않아요. 동물들 먹으라고 내버려둡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어떤 특정한 거리에는 가로수가 체리예요. 체리 가로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조성을 한 거지만은요.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광야죠, 근데. 그런데 광야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인들하고 교류를 잘 안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미국 교포사에 너무 악명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은 이제 독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국 교포교회들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욱 이름만 뜨면 그 행사는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유튜브 하는 게 다예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을 코로나 때 한국에 올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집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래가 당시 정부가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해외인들도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런 생활이 3개월, 6개월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는 저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다른 욕심은 없지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같은 건 없지만 이생의 자랑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었더라고요. 영웅심리입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영웅심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받아들여주고 대단하십니다라고 떠받들어주고 이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저의 정과 욕심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면 나는 목사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실책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거룩하다, 더 깨끗하다라는 교만이죠. 오만과 자만에 속아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요, 좀 더 낫긴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10%, 15%, 17%의 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약간의 흠결이 있을지 모르지만 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기도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라와 민족의 형편이 가고 내 인생도 점점 꼬여가고 있을 때 이건 이러다가 코로나 기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냥 매일같이 성경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그냥 읽었어요, 같이. 읽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덮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할 때마다 하루에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읽게 되더라고요. 3년 내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뭘 깨닫게 됐냐면은요. 그러네.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면 내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구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회개라는 걸 잘 인정을 안 했어요. 세상 정죄하기도 바쁜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잘못되는 것은 김정은 때문이고 문재인 때문이다.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은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들입니다. 남아있는 교회들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한 것.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주님의 백성들이 순도 99%에서 100%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성냄, 짜증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지 말씀 앞에 서니까 다 내 말씀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신약의 말씀은 감동받지만 구약 말씀은 감동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말씀도 다 내 얘기인 거예요. 다 내 얘기인 겁니다. 너는 토끼를 먹지 마라. 굽이 갈라져 있는 돼지를 먹지 마라. 별의별 얘기들. 그러니 내가 영적인 토끼를 먹고 영적인 돼지를 먹고 영적인 사방과 뱀과 전가이들이 내 안에 있네.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 안에 더럽고 찝찝한 감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내 성격이고 기질이고 체질이고 또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과 섭섭함, 억울함과 원통함과 섭섭함이 죄라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이라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환경 때문이니까, 이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기 십상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오히려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보내버리셔서 억울함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가 뭔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끊어지기를 원하시더라. 근데 말씀이 아니면 말씀만이 정미하니까, 말씀만이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만이 흑동안위에서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더라고요. 그러네. 내 영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 이 자라는 것은 수많은 생각, 감정, 기분, 이 죄로 인해서 잠재의식 안에서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계속 또알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한 채 뱀과 전갈을 못 밟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 탓이네. 이거 깨닫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죄, 우리가 죄에 악당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머릿속에 스쳐가는 음란한 생각이 죄더라. 그리고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우리 겉사람과 옛사람이, 속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투명한 장막 같은 거거든요. 수고를 겪어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제가 느낀 감동은 이래요. 이게 예전에 아주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부모님들이 너 회개라고 회초리 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온갖 상실감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후회와 원치 않은 상처들과 그 쓴뿌리가 되어서 박혀있는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 이게 죄가 아니고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침전물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아닌 쓰레기 같은 죄입니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다가 밤에 자려고 하면은 낮에 했던 박 집사가 나한테 했던 그 상처 주는 말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면서 이 박 집사 내버려둘 수가 없어. 인터넷에 댓글이라도 하나 달고 씩 웃으면서 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아였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그만큼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경계성 인격장애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울감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패배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덮어놓고 거룩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아주 의롭고 선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더라. 완전한 광야로 가버리고 입는 거라고는 밥겟 링스 곰들만 돌아다니는 데서 입다 보니까 3년을 입고 하나님 말씀만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제 얘기인 거예요. 다 제 얘기인 거예요. 다 광야의 30일 왕과 싸웠다고 나오는 이 광야의 30일 왕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골리앗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내 안에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분노와 성냄과 짜증과 이 욕구와 욕망과 욕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수많은 아의 억울함, 그리고 가장 쉽게 빠지는 절망감이 죄더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한 자들이더라고요. 생각만으로, 감정만으로, 감각만으로 범죄한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범죄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때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뭐 귀신 들리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노와 성냄과 짜증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버렸어요. 부부싸움하면서 저주가 얼마나 많은 저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버리죠. 뭐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죠, 마귀. 분노 마귀, 성냄 마귀, 짜증 마귀.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기사 이적과 은사를 행하는 치유사역을 하는 분들도 사실 성격적으로 보면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은사자들이 그런 경우 많죠. 근데 하나님은 이 죄악들이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더 크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한다라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싸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게 유튜브 하는 분들을 끄집어내서 기도회를 하면서 유튜브를 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선동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애국 기독교 진영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싸우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단결하고 단합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김정은하고 싸울 틈도 없는데 불구하고 서로 싸우기 바쁘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근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상실된 마음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한가에 떼어 꺼져가는 심지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왔단 말이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깨끗게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고 자기 의만 살아있는 사람들, 내 안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는 인간의 의에 잡혀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요 절대로 다툼만 일어납니다. 분열과 분쟁만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나라가 회복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회복됩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죠. 끊임없는 싸움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에서 1장 9절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당신들의 마음 다 상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병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의 병든 자들입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 자백을 하면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충족되지 못하는 자존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 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정말 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열매는 소송, 송사, 온갖 설화와 이게 뭐지? 분명히 의로운 일인데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수고로 마음을 낮추시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대학에서 한국 대학을 다니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외국의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잠시 중단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나이가 30이 넘어가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탁월한 수제 소리를 듣던 친구인데 자매예요. 청년이 아니고. 다들 나보다 못생기고 키도 작고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잘 가고 있고 또는 전문적인 커리어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억울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억울함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이 배우자 예전에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요놈을 찍은 건데 요놈이 아니라 이놈을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그 많은 룰렛 가운데 요놈을 택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지리 고생을 시키는지 하나님은 수고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원하실까?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순도 10%에서 15%가 되는 것보다 내가 99%인데 1%를 없애서 100%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다 통해져서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섭섭함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예요?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상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쫓기는 자입니다. 나는 숨어있는 자입니다. 내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것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들. 바로 내 안에 있는 원수와 대적이지. 원수와 대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더라고. 제 안에 있더라고. 이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서 부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흑암과 사망의 그들을 주님의 강력으로 깨버리시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제가 이번에 책 쓸 거라고 저는 전혀 예상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있으면서 앞으로 한 최소 10년은 한국에 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4개월 전에 6년 전에 썼던 원고를 정리하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한국에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오게 하신 거예요. 와서 강연할 거라는 예측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강연하는 것도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강연장 가면은 확핀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디를 가든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반대자들이에요. 얼마나 위에서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의 표정, 스쳐가는 말 한마디, 이게 다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제 안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저도 발견한 겁니다.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는 강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유튜브는 너무 편한 거예요. 혼자 얘기하니까. 나중에 적응이 되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떠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피드백이 없습니다. 근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다시 강연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달라진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려 그러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인간의 의지로. 의지적으로 오른뺨을 내민다 한들 그 다음에 차곡차곡 그 분노가 쌓여서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왼뺨을 때리면 우리 주먹으로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에요. 다만 차이는 뭔고 하니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성냄과 짜증과 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섭섭함과 수많은 병 들어있는 감정과 기분들이 죄라는 걸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자백하라. 예수님이 너를 고치실 것이다.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자백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내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게 하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놈들은 내 영이 내가 진짜인데 우리 혼적인 녀석들. 우리를 심장으로 사는 자들인데 머리에서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영적인 사반들이에요. 낙타들입니다. 영적인 날개에 달린 독충들이에요. 영적인 뱀과 전갈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것들을 다 밟아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히 깨버리라. 아니 여러분들 구약의 수많은 가나안 전쟁이 왜 나오는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가나안 전쟁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방의 잡족들을 죽여버리냐 말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죠.
우리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기분들, 패배감이라고요.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력이 모자라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나이가 많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감정과 기분이 문제더라고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감정, 기분들, 내 안에 원수와 대적들이 다 죽어버리면 주님께서 갈렙처럼 여든이 넘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특히나 젊을 때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로 마음을 낮추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 말이에요. 왜 저처럼 빙빙 돌아가냐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데 왜?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고 온갖 나쁜 짓을 해서라도 온갖 음란한 짓을 해서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잘 실현하는 이 열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다가는 이렇게 죄와 싸우지 않고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시달리다가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꼬리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머리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모세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이들이 북한을 재건할 군대인데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렵게 하시는데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데 여전히 자기 자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돌아갈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처럼 살게 될 텐데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예전 간증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원래 이제 20대 때 도 닦던 사람이라 산에 가서 수행을 맨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30살에 교회로 다시 자발적으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제일 놀란 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명상하고 하루 종일 참선하고 하루 종일 단전호흡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그 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저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옷장 안에서 마징가제 뜻처럼 기도하다가 일 있으면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안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거기 갇혀가지고 그러고 앉았으니까. 애가 울어도 안 나가요. 그 안에서 조는 한이 있어도. 수로프로 박스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기도하다고 일이 있으면 이 수로프로 된 박스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였지.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죄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온갖 억울한 일은 다 당하게 하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전도한 제자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라고 언론사에 기자회견을 갑자기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고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고생을 해. 하나님이 짠 하고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면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40에 감한매를 5번을 맞고 3번 태정을 맞고 도용과 파선을 당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심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의 소망이 끊어졌대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하시더라니까요.
이게 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내 자아, 걱정, 근심,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이것들과 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걱정, 근심,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우려면은요, 몸 안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말씀에서 나오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들과 싸웠던 게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성령의 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기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이 전신갑주 전체를 감싸는 갑옷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6장 10절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화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의 씨름은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전쟁인데 이 마귀들과의 전쟁인데 이 마귀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니? 내 안에 죄와 반응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뭔가 아니야. 대적기도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정호 목사님이 대적기도 제가 얼마나 탐독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추하고도록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구나. 계속 대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먼저 대적할 것은 내 안의 죄더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는 다 방어무기로 그런즉 서서 지지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삼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어하는 것들이 우리 구원의 투구를 마지막에 쓴 뒤에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붙들이지 않으면 결코 싸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시련 관리한 고난 얼마나 억울했겠냔 말이에요. 다윗은 의인이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고 수모와 수치를 겪다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이게 보니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출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더라. 근데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나는 악인, 오만한 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는. 아담이 죄질 때부터 우리의 DNA 안에 성격과 기질과 체질 안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MBTI 안에 다 죄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MBTI대로 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그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격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으로 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잡힌 사람들은 때로는 안으로 때로는 밖으로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향성으로 인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죄와 예수의 몸을 밟아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 외향적이어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걸 전혀 개의치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질과 체질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라. 이겨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4절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이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이 말을 대언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고 있다.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조금 더 알았다. 그래서 아비들이다. 그러나 결국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 원수와 대적들을 이겨야 되는데 내 안에 원수와 대적들 죄와 피가 이어가며 싸워 이겨야 그래야 세상과 이긴다. 절망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하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예수의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종말의 조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종말이 오든 내 안에 두려워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나 대적 마귀들이 내 안에 영적인 뱀과 전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싸워야 그래야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긴다. 뭐와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가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남자들 음란을 정당화하죠. 이거 본능이라고. 싸워야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잠재의 시간에 그대로 있는데. 그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미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까? 생각만으로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 싸울 힘도 없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본능이라고 여깁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생각, 감정, 기분마저도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문명으로 발바에 젖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 이기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편 107편 16절로 제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을 이어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주님이 깨뜨려버리십니다. 주님이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에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시어 하나님 다 끊어주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승리의 강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력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여러분 염려층에서 벗어나줘야 돼요. 돈이 없어서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아니 이거 어떻게 그게 싸웁니까? 염려가 되는데. 저도 돈 없어요. 근데 우리의 염려가 죽어질 때, 이 걱정, 근심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주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신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데 그것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라.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다 정상 아니에요. 잠재의식 보면은 온갖 독충과 독벌레들이, 독전가애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분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자백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다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다 나한테 와라. 나는 고치러 왔다.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라고 이건 저에게 된다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안에 평화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샘솟듯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내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계속 발악하고 발작하고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겨야 된다. 구약의 많은 전쟁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승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계시니 이미 이겼다. 다윗의 승리의 노래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바로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와 싸워 이기는 자들. 아니 나라와 민족의 연편의 제가 1시간 반 동안 떠들면 뭐하냐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차서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꼬이고 꼬여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게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들어오겠냐고요. 북한 동포 얘기가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와도 오랜 기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래도 오랜 기간 안 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되낼 뿐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내 걱정, 근심,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북한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내드락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로 모시냐 말이에요. 수고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순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더 많이 몰려갈수록 하나님이 쓰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억울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싸웠어요. 사무엘하 22장 43절로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시인흙같이 밟아야 쳤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죄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들 죄악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해봐야 무슨 죄악된 행동을 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엎어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바이크족이 돼가지고 밤에 약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누구 등치고 사기 쳐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사기 쳐야지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 자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머리는 죄악의 직결소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죄와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해야 돼요. 가증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봐라. 나는 10년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택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우리가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40에 감한 매 하나를 5번을 맞냐 말이에요. 39번 맞은 걸 5번 맞았다고 하든가 237번 맞았다고 그러면 편한데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무진장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맞는데도 일을 하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오는 순간부터 새로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프로이드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이걸 부르심이라고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베르프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베르프가 있고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왜 못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의의 멸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 질책받냐 말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들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게 콜링이에요. 이게 베르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가요. 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학력도 짧아요. 심지어 병도 걸려있고 나이가 많아요. 우리 수많은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우리 육체, 물질, 이 상황과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아주 착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지 않고 그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80절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 이 땅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내가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파선되고 온갖 시련과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고 하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건 구원받지 않은 자가.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한 것에 따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학력도 짧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소박하게 내 신앙만 지키고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1달란트는 어떻게 했느냐? 우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제가 건강이 나빴습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다 되지만 주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으로 내쫓아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안 싸우기 때문에. 내 안에 자의망강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낙심 낙담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울감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상실감과 패배감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까? 이게 나인 줄 안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인 줄 착각한 겁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건 다 가짜나 합니다. 내 성격, 기질, 체질 안에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또 그 윗세대부터 계속 내려온 DNA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죄라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들어가 있는 죄. 그러니 너희들은 죄와 피해여 싸워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겨야 된다. 어떻게 싸우느냐? 이렇게 싸워라. 땅에 티끌이같이 부서뜨려라. 거리에 진흙처럼 밟아야 쳐라. 근데 우리는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띠를 띄우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강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디바인 파워가 있다고. 그러니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강력으로 다 깨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내일 이거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진짜. 준비는 하나도 안 해. 이게 스쳐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스쳐갈 때 이게 본능이야. 우리가 이 죄를 붙잡는 순간 어느 순간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으로 다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집안에서 아빠 엄마가 나를 또 갈구고 있어요. 되는 일도 없는데 갈구기까지. 내가 참고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아. 이게 누구 탓인데.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억울함, 내 안에 있는 원수나 대적들은 다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에 쳐질지어다. 하나님이 가지 여기시는 이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초토화 될지어다.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 멸하시기 위해왔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바 내 안에 있는 염려증들, 불안감, 초조함, 조급함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의 평강과 평화와 희락이 사라질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게 안 되면은요. 제가 애국운동 22년 했잖아요.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래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보증을 해줍니다. 만나면 싸워요. 분열과 분쟁과 다툼밖에 없다고.
다 자기 의만 살아서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은 자들, 그들끼리 모여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지만 사람의 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원수들, 내 안에 대적들, 주님께서 사무엘하 22장 35절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주님은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싸움을 하냐 말이에요. 맨날 싸우고 있어. 구약에서는 왜 싸우라 그럽니까? 우리 안에 독충과 독단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2장 2절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임해야 된다.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주님이 이 천국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이 천국을 누려라. 한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돼도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나중에 교회를 핍절하는 어떤 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죄와 싸워 이긴 자들, 그 세상을 이기는 자들, 내 인생이 아무리 꼬여가는 것 같아도요, 아무리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원통해야 하는 이 원통함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나오면 상황 끝납니다. 그들이 의인이에요.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의인입니다. 의는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아무리 광야 구석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다가 쓰세요. 제가 밖에 링싸고 맨날 놀고 있다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내 친구는 곰밖에 없구나. 아니 왜 새벽에 곰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거 죽는 거예요 사실은. 카메라 들고 그거를 1시간 넘게 찍고 앉았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약간 미쳐있을 때란 말이에요. 죽어도 그만이에요. 살아도 그만입니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곰들과 살게 되겠구나.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차라리 땅을 떠나는 게 낫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사도 바울이 그랬죠. 차라리 나는 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절망감과 싸워 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요. 저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의 흉악한 자들이 권세의 칼을, 권력의 칼을 휘두른다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근심과 염려와 싸워 이기는 자들, 의인들이 일어나기 바라시고요. 그 의인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상제도를 끝내버리십니다. 그 의인들이 10명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한국에 한민족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바로 북한의 우상제도가 무너진 다음에 재건의 일꾼들로 사용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과연 내 뜻만 그들의 생각, 감정,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감정과 기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들과 살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면 끝이라고요. 삐지면 끝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감정, 기분이고 TV에서 보는 드라마나 수많은 영화들도 다 감정, 기분입니다. 이게 옛사람, 겉사람이에요. 점점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나오길 바라시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은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운단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내가 살아있는데 내 생각, 감정, 기분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 기준이 서 있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앞서가 있는데 내가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이 악인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안에 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싸워 이기면은요 하나님이 쓰세요.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 안에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 의심, 염려는 다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땅의 tic기처럼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거리의 진흙처럼 철장으로 지그릇 깨져버릴지어다. 그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들 북한이 뭐 어떻게 나오든 뭐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북한 우상 체제는 먼지처럼 무너진다니까요. 펜젤 언더우드 같은 자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학교 짓는 자들, 병원 짓는 자들요, 교회 세우는 자들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적그리스도 질서가 펀친다 하더라도 유라시아 대륙이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만나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고 하신 겁니다. 새 안의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마음에 심각한 병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있고 심각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울증 환자들이라니까요. 병 걸린 걸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인해 죄인지 모르고 이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절망감,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돈이 없어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병이 있어서, 수많은 이유로 낙심낙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우리의 교묘한 겉사람의 거짓말로부터 저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거리의 신우처럼 밟아 헤쳐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싸워. 사무엘하 22장 38절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끝까지 뒤쫓아서 멸절시켜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양면적인 면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요만큼도 타협하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원수들,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찌르려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 절망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절망감, 이 시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저희로 힘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걱정, 염려될 때 종이의 종혈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읊조리게 하시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되어 하나님, 제가 살아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걸 믿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날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걸 믿게 하옵소서. 가게에 이르는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다 끊어질지어다. 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래서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 올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 안의 죄가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지역 감정도 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이 다 깨어져서 저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는 자, 어떠한 환경에도 항상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오. 그 신학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들임에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임에도 저희들이 여전히 헛사람과 옛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 위에 가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참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 지고 낙심낙담하고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과 욕심을 다 끊어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밟아 헤쳐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어 저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쳐 지식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감각과 감정과 기분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시어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